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존왕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즌2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시즌2 이런 인연을 또 헬로 붓다 TV 시청자분들과 같이 가지게 돼서 저는 즐거운데 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긴장되네요. 긴장하실 거 없은데 스님은. 자,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새롭게 나눌 이야기를 좀 많이 준비했죠. 예. 선물 보따리처럼 좀 바리바리 쌓았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어떤 얘기? 계율 특집입니다. 개울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스님? 계율은요, 네. 이 들어가 보면요, 계율만한 지혜가 있는 이 곳이 없고요. 계율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눈을 딱 뜨시면 이제 비구 스님들이 쫙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시공양 하시고 또 저녁에 법문도 해주시고 수행하시고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 사실 법문 반, 개울 이야기 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처님 경전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요. 개울 이야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반절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스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가에 문제가 있었을 때요, 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계율로 통해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도, 예. 팔종도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펼쳤고 또 그 팔종도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모범 답안이 있고 계율에 담겨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재미나는 건요, 네. 우리가 복덕 쌓는 길에 네. 계율만큼 무량한 복덕을 쌓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마 이번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불교는 좋은 것 같아요, 스님. 네. 보시랑 지게만 해도 네. 천상에 갈 수 있잖아요. 1순위죠. 1순위죠. 네. 자, 그래서 계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계율 하면은 사실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분이 있어요. 예. 그죠? 우리가 거사하면 한국에서는 붓을 거사합니다. 중국에서는 방거사, 안 속으시네. 그럼 인도에서는 유마거사.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율사하면 진표율사입니다. 맞습니다. 율사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율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율사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율사 스님만이냐, 진표 스님이?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동아시아 불교사를 대표하는 율사 스님 그러면요, 바로 진표 스님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을 쫙 줄 세워서 율사 스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을 한번 순위를 매겨본다 하면 2위는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1위는 누가 뭐래도 진표 율사 스님일 것이다. 그죠? 얼마나 진표율사 스님이요, 네. 대단했으면요, 보통 누구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이 누구 율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냥 율사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 누굴 얘기하느냐면 바로 진표율사 스님을 그렇죠. 말씀합니다. 자, 진표 스님은요, 그 삼국시대는 아니고요. 네. 삼국시대는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던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이제 뒤에 등장하신 스님이시죠? 네. 이분이 언제적 스님이죠? 660년에 네.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 진표 스님이 태어납니다. 백제 유민 출신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집안이 제법 유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아버지도 관리였고 옛날에는 관리는 지식인 집단이잖아요. 예. 네, 그런 집안에서 딱
태어나셨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집안이 유복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지식인층이고 그러면 출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죠? 어렵죠. 네. 그런데 진표 스님은 출가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출가 동기가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특별합니다. 네. 이 진표 스님이요, 어릴 때 되게 어린 시절은 다 개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구장이죠. 집안이 유복하다 보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애늙은이 속에서 컸어요. 아, 그랬었구나. 네. 예. 진표 스님은 어릴 때 네. 이 개구장이처럼 막 놀았는데 네. 연못가에서 개구리를 잡고 놀았다고 합니다. 아, 부잡했네요, 스님. 예. 예.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벌을 가지에다가 꿰어가지고 아. 놀았는데 어릴 때는 좀 그러죠. 네. 천진난만하다 보니까 그 다른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습니까? 잠자리 예. 그 뭐예요? 엉덩이라고 해야 되나? 꼬리에다 실도 묶어서 날리기도 하고 개미가 이렇게 일렬지어서 가면 막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헤매라고 막 길도 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스님. 그래서 스님은 출가를 하셨네요. 생명하고는요, 이 수행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스님? 진표 스님도요, 네. 어릴 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장난을 그래서 친 거죠. 개구리를 꿰어가지고 네. 이 놀다가 더 재미나는 놀이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개구리를 놔둔 채로 더 재미나는 곳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아, 전형적인 개구장이네요. 예. 아니 뭐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집중력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 있으면 놓고 거기로 가잖아요, 예, 스님. 예. 그러다가 해가 바뀌게 되는데요. 해가- 봄이 왔습니다. 아, 예. 네. 해가 아예 1년이 지났다. 예, 예. 아, 또 이제 재미나는 것이 없을까 싶어서 연못가에 놀러를 왔는데 개구리들이 단체로 합창하는 소리를 듣고 이 연못가로 찾아갑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재미난 거 있나 싶어서 갔다 이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 어떤 장면인데요? 개구리들이요, 네. 장인의 꿰인 채로 어, 잡아두었던 개구리들이 이 살아서 다른 데 가지를 못하고 그 괴로워하면서. 예. 아,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래였겠죠. 그렇죠. 그때 진표 스님이 생명에 대한 이 고통을 이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자기가 한 장난이었는데 예.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자책감도 막 들고요. 예.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막 연민 그리고 그 고통이 이제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공감 이런 게 막 진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 이제 폭발하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진표 스님은 네. 처음으로 이 내가 저지른 짓이 어떤 일인가를 느끼고 이 다시는 이렇게 생명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고 또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이 근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스님. 이 생명과 어떤 그 생명에 관련된 고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꼭 그 부처님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처님도 아버지 손잡고 이제 눈경지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했겠죠. 왕자 이렇게 잘 모시고 있어라. 나는 눈경지에 가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쟁기지를 앞장서서 할 테니 여기에 왕자님 잘 모시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갔겠죠, 스님. 그러면서 이제 쟁기지를 막 하고 있고 그 시타르타 태자는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어른들 쟁기질에 막 지렁이며 벌레며 막 갈리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작은 새가 또 그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큰 새는 또 그 작은 새 또 먹겠다고 달려들고 또 사람들은 그 또 큰 새를 잡겠다고 또 달려들고 예. 이 생명들이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고통의 순환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시타르타 태조도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처님도 생명에 대한 자각이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실 때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충격이요,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자, 이제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결심을 했으면요, 스님. 그럼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출가하는 형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출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허락이 안 떨어져서 하는 야밤 도주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출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 부모님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어이구 지지, 아들아 너 후원. 출가하려고 예. 어이구 내가 너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 출가라도 하거라. 요즘은 예. 그 나홀로족 시대라 장가 안 가면 어떠니 괜찮다. 그냥 백수로 10년을 지내는 걸 내가 봤는데 출가하면은 그 주지스님이 공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하더라. 자, 엄마하고 손잡고 가자 이런 출가도 있겠죠, 스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스님은 어떤 출가하셨어요? 저는요, 네, 그런 출가는 아니고요. 네,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저는 안 하겠다고 버티다 예, 출가를 했는데 자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진표 스님은 어디에 해당이 됐죠? 진표 스님은요, 네. 이 두 번째에 해당되죠.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 네. 도움을 받고 출가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의 스승을 찾을 때에는요, 그 기준이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내 아들을 가르쳐줄 선생이 가능하면 국내파보다는 유학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근기의 이 자식이라면요, 최고의 스님을 이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네. 이 신라의 집안을 알릴 수 있는 위대한 스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최고의 유학지는 당나라였죠. 예. 네. 그리고 당나라 가서 뭐 배워왔는지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가서 뭐 어학연수 이런 거 하고 왔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당시는 어학연수 가는 뭐 스님도 광둥어 이런 거 별로 배우고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네. 뭐 사천 요리 이런 거 배우고 곤란하잖아요. 자, 자,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스님이자 당대의 최고 가는 스님에게 정통으로 공부를 배우고 온 그런 분을 물색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된 분이 있죠. 예, 네. 금산사예요. 숭제 법사 스님입니다. 금산사면은 저기 진표 스님 고향하고 그렇게 그 지역이 그 지역인 곳 진표 아닌가요? 스님 고향이 이 전라북도 김제 만경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김제도 이 근처에 있는 잘 알고 있는 사찰에 이 유명한 스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금산사였다. 그래서 숭제법사에게 이제 자기 아들인 진표를 데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 딱 가셨겠네요. 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이제 상견례를 했을 텐데 상견례 했을 때 다 물어보는 딱 그 정해진 말이 있죠. 예. 너 왜 출가하려고 출가하느냐. 하느냐 예. 이거잖아요, 예. 스님. 그러면 진표 아이가 이제 12살이니까 쫙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스님한테 만약 그런 어린아이가 와서 제가 생명이 어쩌고 막, 저 정말 고통스러운 걸 느끼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째시죠. 아, 이런 상근기에 네. 이 제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요. 어이구, 귀여워라 하면서 네. 그냥, 어이구. 내가 얼마나 네. 그동안에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이런 제자가 올 수 있을까? 그건 내공덕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정도로 네. 이 내가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상경례를 했을 때 진표 스님을 만난 숭제법사는 굉장히 기뻐했으리라. 기뻐했죠. 그러죠. 숭제법사가요. 네.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이 당나라 수도의 근처에 있는 종남산에 이 정토종의 이 성자라고 하는 순제 법사님으로부터 정토종을 정통으로 배워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정토종은 그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혹시 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아미탑을 연부를 통해서 극락왕생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럼 숭제법사가 그 처음 만난 그 진표 아이에게 자기가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온 그 정토종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줬겠네요, 스님. 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정토종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시겨?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네. 중국에 오대산에 가서 이 오대산에 갔는데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내가 개를 받았다. 좀 너무-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해요. 너무 이 감격스럽고
지금도 그 개를 받았던 그 이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자랑을 합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어린 나이에 진표는 진표 아이죠. 네. 그때는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졌겠네요. 왜냐하면 그죠. 뭐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린 나이는 막 따라서 해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스님. 예. 네. 그래서 음. 이 어린 진표는요, 네. 스승처럼 네. 불보살님을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굉장히 이 뜨겁게 올라왔을 겁니다. 아, 근데요, 스님, 숭제법사가 네. 이제 진표 이제 12살짜리 진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자석이잖아요, 사실이요. 자석에 자기 스스로 받는 계율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유명한 식당 가면 그 붙어 있던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요새도요. 식당 가면 셀프, 네, 아니 단무지, 그거 김치, 네, 젓가락. 요새는요. 이 먹는 그 음식조차도요. 아니요, 스님, 예. 주문도 셀프라고요. 주문도 셀프예요. 가면은요, 그 먹고 난 쟁반도 자기가 셀프로 치우고요. 옛날엔 그냥 물만 셀프였잖아요. 사는 산이요, 물 셀프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셀프죠. 그러면 네. 셀프가요. 이 지금으로부터 천몇백 년 전에도 네. 이런 셀프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죠. 계율에 있어서는 아.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앞서 나간 거였죠. 자, 이게 자석애가 네. 사실 자기 스스로 개를 주고 자기가 받는 그러한 개념의 개였잖아요. 그게 생긴 이유가 대승보살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개를 받아야 보살개를 받아야 내가 보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그 개를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수단으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게 이 자석이었지 않습니까?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를 받는다는 것만 놓고 보자면 개를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의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스님. 맞습니다. 네. 개를요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불보살님한테 직접 받는 개가 있고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네요. 그 예, 최고의 최고의 계좌요. 그렇죠, 그렇죠. 정통성으로 보면요, 정말 부러울 만한 개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인간 보살. 네. 예, 인간 보살에게 받는 개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럼 좀 세 번째 좀 처지는 게 처지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개. 보편적인 게. 예. 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이 개입니다. 아, 이 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자석에는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주고 자기가 받고 이런 개니까 네. 좀 굉장히 쉬웠나요? 쉬웠을 아닙니다. 것 같은데. 이 자석의 수준을 보면요, 네.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해도 자석에보다는 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니 왜요? 아니 셀프면은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석에를 하려면요, 네. 맨 먼저요 서원을 세워야 되고요. 아, 그것도 그 규칙 아니 기준에 합당한 서원이어야 맞습니다. 되는군요. 예. 네. 그냥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하는 개가 아니고 최소한 기본이요. 불보살님처럼 되기 위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청정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 그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네. 적당히 하면요, 불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참여가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참여를 해야 예. 되는 거군요. 내 마음과 몸이 정말로 청정했다는 것이 불보살님이 증명해 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점의 이 오점이라도 있다면 불보살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참여가 제대로 딱 이루어졌다. 예. 그러면 그 불보살님이 원하던 그 기준에 다 맞춰졌기 때문에 예. 그때는 진짜 불보살님이 나타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불보살님이 해주는 개는요, 정명을 받는 것이고 인가를 받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원래는 개를 줄 분이 없어서 스스로 받는 임시 방편의 계율이었는데 이 자석애가 나중에는 주위에 나에게 개를 줄 수 있는 스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직접 불보살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불보살님의 그 개를 받는 예. 그러한 뭔가 업그레이드된 더 뛰어난 그러한 성질의 것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렵기만 하고 뭐 장점은 없나요 이거?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만약에 불보살님들 중에서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네. 나타나서 인가를 해줬다. 네. 그러면 저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되는 거죠. 아, 지은혜로요. 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뭐 안한도 있고 가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보리도 있고 뭐 예? 사리불도 있고 그렇죠. 많지 아나율전자도 않습니까? 있고,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애불봉 1250 안한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의 사형 스님이 되는 아. 겁니다. 2500년을 뛰어넘어서 네. 제가 네. 그분의 사형 스님이 되기 때문에 직계 제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공양 가니까 줄 서세요. 그러면 이 명찰에 네. 1250 플러스 1 그렇죠. 1250 예, 예, 플러스 예. 2 뭐 이렇게 예. 플러스 알파 붙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 설날에는 끝내주겠는데요? 세뱃돈 1년 안에 다 못 받겠다. 그죠, 아니, 스님? 아니 부처님 직계 제자는요 예. 돈 안 받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공양만 받으셨지. 아, 공양으로 받는군요. 예, 예. 그 공양도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자서계가 네. 스승이 없던 그런 처지에서 봤던 개가 아니라 내가 스승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불보살님께 직접 개를 받아서 불보살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 스님. 그러면 제자는요, 스승을 모시게 되면 그 스승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고 지켜야 될 의무도 또 생기게 되잖아요. 의무와 책임감이 따르고요. 네. 그 스승님에 대한 의무를요 내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인간끼리 주고받은 계약이야 뭐 계약서 뭐 찢으면 그만이지만 네. 불보살님과 내가 맺은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불보살님이기 때문에 내가 파기하고 싶다고 해서 파기할 수가 없는 개네요. 내가 죽어도요 네.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 불멸의 개다. 무서운 개입니다. 무서운 개인데 예. 나 안 할래요. 한번 이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요. 예. 내가 불보살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 서운도요. 불보살님처럼요. 네. 중생들이 모두 다 제도될 때까지는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참여를 통해 가지고 예.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진실되게 받아들인 이 계약은 사실은 불보살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계약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계율이 예. 어떻게 보면 스님 말씀을 잘 듣고 보면 인간과 인간끼리 주고받은 계약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나요? 정통성으로 보면 최고의 정통성이죠. 그러면 이 자서수계가 진짜 불보살님께 받은 정통성 있는 계다. 예. 이걸 인정하신 그 어른 스님들이 있으세요? 그 일화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삼국시대에요. 네. 이 신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낭지 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낭지 스님 하면요. 이 아주 도가 높은 스님이었거든요. 저 알아요. 구름 타고 중국 당나라 가서 청강하고 다닌 스님들 그렇습니다. 알아요. 도력. 예, 네. 예. 도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네. 원효 스님조차도요. 이 낭지 스님을요. 우러러 보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낭지 스님에게 원효 스님이 책을 지어가지고 바쳐고요. 이 낭지 스님에게 시도 읊었다 할 정도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존경스럽고 그리고 위대한 스님이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원효 스님이 스승으로 모셨을 정도면 그 교학의 깊이가 굉장하셨다는 뜻인데 예. 그 스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스님이요. 네. 7살짜리 제자가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 말고? 예. 네. 7살짜리에 지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네. 이 지통이라는 아이가 처음에는요 종집에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7살 애가 영특하고 이 신령스럽다 보니까 이 주인이 종을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대단한데요. 신분사회에서 예. 종을 스님으로 만들다니. 예. 스님은 그 시대에는요, 여러 계층 중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7살짜리가 영특하고 능력도 탁월했던 거죠. 그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네. 영축산에 있는 낭지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나타납니다. 까마귀가 똑똑한데요. 네. 예. 누가 보냈겠죠. 내 혹시 제자로 딴 데 가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이런 그렇지. 훌륭한 어린이가. 네. 예.
그래서 이 어린이가 영축산을 향해서 열심히 스승님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7살짜리가 산을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 힘들죠. 가다가 좀 쉬려고 나무 밑에서 이거 좀 쉬었다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네. 아니 너 지금까지 빨리 안 오고 왜 지금 왔느냐, 내가 네.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시계를 봐라. 아, 어? 시계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해시계를 해시계? 했죠. 네. 그러면서 내가 보현보살이다. 아. 내가 너에게 개를 주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 내가 나 바쁘니까 빨리 개 봐라라 하면서 보현보살님이 직접 개를 주버립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네, 네. 아니 이건 참여도 안 하고, 네. 그죠? 서원도 안 세웠는데, 네. 그러면 지통은 사실은 전생에서부터 준비된 그런 수행자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보살님하고 한번 약속을 딱 계약을 해버리면요,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도요, 네.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인연이 마련되어 버리는 거죠. 저 같으면 도망가겠죠. 도망가죠. 아저씨 수상해요. 라이센스 좀 보여주세요. 보살 라이센스. 그러겠죠. 봐라, 내가 이 보현보살이다 하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보여주고 인가증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그 지통은요, 네. 보현보살님에게 직접 개도 받는데, 그것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보현보살님이 개를 주려고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애가 오니까 네. 개를 그냥 덥석 줘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어린 지통은 저 스승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돼요. 줄 거 다 그렇게 줬으면 아저씨도 갈 길 가세요. 네, 막 빨리 뭐. 가라고 이제 영주산에서 뛰어가는데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주변에 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찾아야 되겠다. 괜히 아까 싶어가지고. 그 아저씨 때문에 스승을 놓쳤나 보다 이러고요. 그런데 이제 저 앞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계시길래 스님 제가요 낭지 스님을 찾으러 왔는데 낭지 스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낭지 스님을 왜 찾느냐 하니까 제가요 출가를 하려는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제보고요 낭지 스님을 스승으로 삼으라 해갖고 그 까마귀 꾀임에 빠져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까마귀가 나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 어린 신령스러운 애가 올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마중 나가라 하고 까마귀가 나에게로 왔다 갔다. 우리 둘 다 속았다. 까마귀를 잡아서 혼을 내주자 그랬군요. 그 애가 바로 너였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애를 안고 행복에 겨워합니다. 바로 제자로 이제 삼으려고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 빨리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자. 그러니까 빨리 개를 줘야 되겠다 하고 개 받아라 이렇게 하고 개를 딱 주려고 하는데 7살짜리 이 지통이 잠깐만 딱 그러더만은 네. 스승님, 제가 오는데 저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보현보살이라고 하면서 이 라이선스를 딱 보여주면서 나 개 주려고 기다렸다고 저한테 개를 줬는데 또 무슨 개가 그렇게 많습니까? 또 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낭지 스님이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나는 평생을 이런 보살님 한번 만나보기를 서원을 세웠는데도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너는 이 보살님이 직접 너에게 개를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걸 보니까 너가 나보다 낫구나. 스승이 나는 이 제자에게 거꾸로 예를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7살짜리 애한테 그 대단한 낭지 스님이요 예를 가해서 절을 합니다. 네. 개로만 놓고 보자면 나보다 인간끼리 이제 개를 받은 나보다 불보살에게 직접 받은 개의 정통성을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낭기 스님이 그래서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7살짜리한테 일이죠. 그 개도 아직 안 받은 아이한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정중하게 예를 갖췄다는 게 이제 합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님. 네. 근데 그거 낭지 스님은요 삼국시대 얘기잖아요. 좀 근래에는 없었어요? 200년 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1826년에요. 네. 이 조선의 말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때는 유교가 굉장히 이 불교를 탄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불교가 좀 많이 고생하고 있었죠.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계맥조차도 일시적으로 단절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
스승인 금담 스님하고 제자인 대은 스님이 이렇게 끊어진 맥을 우리가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스수계의 맥을 우리가 잇자. 그래서 7일 동안에 용맹정진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칠부람 있죠. 지금의 네. 아짜방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거기에 가가지고 7일 동안 용맹정진 기도를 합니다. 두 분이 예. 나이가 16살 차이가 났다고 예, 하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나이 차이가. 조선시대 때 16살 차이면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이 7일 동안 용맹정진을 열심히 하는데 네. 7일 딱 되는 날 하늘이 쫙 열리면서요. 네. 이 서상이 네. 스승한테 올 줄 알았는데 음흠. 제자의 이마에다가 쫙 내리는 거예요. 아, 제자가 좀 노안이 그런 거 아닐까요? 불보살님은요. 네. 아무리 이 외형인 노안같이 생겨도 동안 제자가 노안이어도 그거 다 알아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스승이 보고 놀래버린 겁니다. 제자에게 불보살님이 인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스승이 세상에서는 내가 스승이고 아. 너가 제자지만 세속법에는 그렇지만 네. 이 불보살님이 너에게 이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법에는 예, 네. 내가 너를 이제는 스승으로 모시고 걔를 다시 바라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자에게 바로 비구계와 네. 보살계를 따로 받고 오. 그로부터 제자가 됩니다. 아, 정말로요? 정말로. 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럼 대은 스님이 이제 자서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대은 계맥이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네요. 그 제자 중에 그럼 대은 계맥을 받은 스님들 중에 좀 유명한 스님들이 유명한 있어요? 사람이 많죠. 대연 스님의 제자가 바로 스승인 금담 스님이 되고 그렇죠, 그 그렇죠. 금담 스님 바로 밑이 차로서 유명한 초이선사 아시죠? 아, 그 대응사 초이선사. 예, 초이선사가 그 맥을 잇고요. 바로 그 밑에는 동사열전을 지었던 이 가간 스님, 네. 범해 가간 스님이 있게 되고요. 그분도 유명한 분이죠.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백용성 스님이 또 있습니다. 법은. 아, 그 한용원 스님이 예. 그 자기 사형 사제지간이잖아요. 네. 그 사형인 백용성 스님이 워낙 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독립운동에 끌어들이고 싶어가지고 애를 아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이제 백용성 스님께서 그 독립운동에 이제 들어오셨다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백용성 스님이죠. 예. 아. 그 백용성 스님의 손재자가 지금 유명한 법륜 스님입니다. 아, 종토회 예. 법륜 스님. 그렇게 계맥이 오늘날까지 이어가지고 한국 불교의 이 계맥이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님들 중에서요. 예. 대은 계맥을 내가 이었다. 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스님이 있나요? 뭐 초이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들 중에. 백용성 스님 일화도 있습니다. 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1908년에 네. 백용성 스님이요 45세 때거든요. 음. 그때 중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 가게 하도 됩니다. 도인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예, 예. 깨쳤다. 선지식이다 해서요. 예. 네. 중국의 통주에 하엄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45세 스님이 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중국 스님은 대륙에 예? 이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의 스님이 이 깨달았다고 하고 설치니까 그렇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아, 청나라는 이러고 예, 조선은 예. 요만한데 예. 그 선지식이라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건가 그래서 보죠. 시비를 한번 붙이고 싶었던 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에는 삼위계만 있고 비구계가 우리가 비구계를 안 전해줬는데 어떻게 비구계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비국에도 없는데 무슨 예. 도인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거군요. 너 도인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자 백용성 스님이요 바로 웃으면서요 이 하늘에 해와 달이 중국의 해와 달이 있고 조선의 해와 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 불법도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스님? 그렇죠. 해와 달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예. 네, 모두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대국인데 사람은 소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중국 스님을 떡을 만듭니다. 네. 중국이 좀 그런 게 있죠, 스님. 네. 그래가지고 그 중국 스님을 향해서 일가를 했군요, 스님. 예. 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계맥은 바로 스승과 제자에 의해서 이어오다가 대은 스님에 의해서 금담 스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는 것이 바로 중국의 고심율사의 경우와 같은 경우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경솔하면 이 대량무변의 죄를 짓는다고 하였으니 알겠는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망어죄 짓지 말라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없던 얘기 막 예. 꾸며내서 예. 사람 모함하고 예. 그러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신 중국은요. 거네요. 중국도 계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400년 만에 이 계맥을 잇게 되는데 한국은 단지 100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맥의 정통성으로 보면 중국은요, 한국에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스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럼 지금 저희 한국 계맥이 사실은 자서수계의 계맥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장율사나 예. 진표 스님이나 혹은 뭐 초이선사나 뭐 대은 스님이나 이런 수많은 스님들의 그 불보살의 정통제자라고 하는 네. 그런 자부심과 네. 또는 그 대승 보살도에 대한 신념 같은 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네.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한국의 계맥이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대승 보살도의 정수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대승불교의 나라는요, 대승보살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승보살의 정통성과 자부심은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요, 네.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예?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예? 이 한국 불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한국 불교를 유지시켜 온 한국 승단의 네. 가장 큰 뿌리가 바로 자서계맥이다. 맞습니다. 요거는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스님. 그러면 스님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 자서계맥이 한국 불교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계맥이 아니고요. 예. 한국 불교를 움직여온 거대한 공업의 힘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공업의 힘을 스승인 숭제가 제자인 진표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 네. 이것도 그럼 새롭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숭제법사야말로요, 네. 한국 불교가 어떤 스승을 삼아야 될지 롤 모델을 보여준 것이고 숭제법사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 스승의 역할이 어떤 건지 예, 보여주었다. 예. 제자를 불보살의 제자로 만들어서 진짜 보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숭제 스님의 교육관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진표라고 하는 아이가 예. 자서수계의 길로 폭하고 들어가게 되죠, 스님. 맞습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드디어 숭제법사의 그 안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서수계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예. 그게 진표 스님이 일생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죠? 자, 한 12년 정도 지나게 되죠, 나중에는요. 12살에 출가를 해서 네. 12년 동안에 이제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업을 단련시켰겠죠. 아까 얘기하셨던 청정하게. 그 참회를 제대로 하기 예, 위한 예.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래서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23살이 되었겠죠. 예. 그때 23살 청년 스님인 진표가 딱 되었을 때 이 진표 스님은 자소수계를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뭘 훈련을 좀 시켜줬나요? 책을 2권을 줬습니다. 네. 하나는 이 자서수계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책을 줬고요. 그게 점찰 선악 읍보경. 네. 예. 그리고 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책도 하나 줬습니다. 예. 그 책 2권을 주면서 그게 바로 공양처제비법이라고 예. 밀교의 아주 고수인 선무의 스님이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라 이 지침을 담은 수행 지침서죠. 스님. 그렇습니다. 네. 이 책 2권을 주면서 연습을 해라 하면서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바로 망신참에 들어간 게 아니죠, 스님. 예. 예, 준비를 한 몇 년 정도 합니까? 그 12세부터 이 준비를 한 걸로 보면요. 23세까지 거의 12년이 지났네요. 와, 12년 동안 예. 준비를 했다. 예. 그런데 이 1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을 텐데요. 뭐 신체적으로도 청년이 되고 했을 텐데 그것 말고 이 진표 삼위가 이제 진표 스님이 예. 되면서 마음 속에서도 어떤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겼죠. 큰 변화가 생기죠. 예, 어떤 거죠? 처음에는 네. 이 불보살님에게 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예, 그때는. 이 스승처럼 스승님도 이 불보살님에게 계를 받았는데 나도 그냥 불보살님에게 계를 받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수행을 하면서 바뀐 것이 바로 나는
어떤 불보살님에게 계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불보살님들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 다 나타나실 수는 없고 예. 한 분에게 받을 것인데 예. 어느 보살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륵 보살님에게 계를 받겠다. 미륵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런 결심을 뜻입니다. 예. 그런 결심을 했군요, 예. 스님. 그 스승은 문수보살이고요. 예. 또 스승께서 이제 공부하라고 준 책에 보면 이제 점찰 선합 업보경 같은 것만 봐도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지장보살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뜻밖에도 나의 스승 자서수계를 통해서 나의 스승이 될 보살로는 미륵보살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미륵보살이었죠? 미륵보살은 어떤 분이길래요? 미륵 보살님은요. 네. 큰 절에 가보면요. 본사 같은 데 가보면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가면 정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과거 부처님인 연등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미래의 부처님은 이 미륵 부처님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오는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지 못했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것이 미륵 이 보살, 미륵 부처님의 서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재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신 스승이시긴 하지만 예.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이 또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미륵 부처님은 오시면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지 못한 나머지 중생들을 다 제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의 제자가 되겠다. 예. 좀 의미심장한데요, 스님.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분 아니에요. 예. 만약 제자가 된다면 그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준비하고 펼쳐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는 스승님이 올 수 있게 미륵 이 보살님이 올 수 있는 세계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륵 보살이 이제 미륵 부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요. 예. 내가 내려갈 장소를 이제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장소 중에 네. 가장 청정하고 네. 가장 이 법을 펼치기에 좋은 땅을 선정하겠죠. 그런 선정하는 땅에 신라 땅을 준비를 해놓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대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법을 펼치기 가장 좋은 곳을 선점할 터인데, 그럴 터인데 가장 좋은 1순위는 바로 청정한 곳일 거고, 그렇죠. 청정한 곳일수록 미륵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거고, 그러면 미륵 부처님을 도와서 그 나라 땅만 아니라 온 사바 세계를 다 그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청정한 이 도량이 되게 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요 계율입니다. 계율로서 계율로 이 신라 땅을 미륵 부처님의 오는 불국토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계율로서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또 화합하면은 서로 정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미륵 부처님이 하강하는 불국토를 만들겠다. 율사 스님 중에요. 이런 방식으로 계율을 가지고 이 사바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웅대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던 스님은 저는 진표 스님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전 같아요. 세계에 없습니다. 아쇼카 대왕이요. 이 정치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정치의 가르침을 이 정치로서 편 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율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율로서 이 세상을 불국토를 만들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신 분은요. 전 세계를 다 뒤집어봐도 유일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작업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율사 스님 하면 진표 율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드디어 진표 스님은 이제 청년 스님이 되어서 청년 때는 스님 아무래도 패기가 막 가득 찰 수밖에 없고요. 자신만만하고 뭐 세상이 뭐 다 자기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아닙니까, 스님?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10년 동안 준비를 할 때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조용히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자서수계를 성공시키기에 가장 좋은
터도 찾아다녔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소수계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참여 방법도 찾았을 것이고 네. 그걸 또 열심히 예행 연습하면서 되나 안 되나도 확인 작업도 하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 자소수계를 할 그 장소로서 제 1순위로 꼽힌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입니다. 저희도 사실 가봤잖아요, 선생님. 가봤습니다. 네, 그 장소가요. 네,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안내판도 없고 네. 또 공군에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 공군의 허락을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 산악인을 대동해서 빙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시간상 또 갈 수 있는 어떤 이 절차도 필요하고 해서 이 멀리서만 보고 왔는데 네, 보니까요. 네. 거기는 수행터라고 하기보다는요 죽으러 가는 방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저도 봤는데요, 스님. 거기는 다람쥐도 오줌을 싸고 기어 나올 만한 그런 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수행터 치고는 너무 험해요. 아니 절벽에 조그만한 이 터 하나가 있는데 움푹 들어간 터 하나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 비가 바로 떨어지고 네. 그 밑으로 보면 바로 그냥 극락정토로 향하는 맞아요, 지름길인데 스님. 네. 거기서 수행을 해라는 거는요. 네, 그 죽으러 갈 각오가 없이는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검색만 하셔도 변산불사의 방이 어떤 곳인지는 이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웬만한 수행 고수가 아니면 사실 들어가기조차 겁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물은 벽을 타고 네. 조금씩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보니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물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건 또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 주변에는요. 네. 먹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갈 때 철저하게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수행을 끝내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가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햇반도 있고 뭐 이 전투식량도 있고 MRI. 그러는데 네. 그 즉석 시대는요. 식품. 그 시대의 햇반은요. 찐쌀이었어요. 찐쌀. 찐쌀. 들어보셨어요? 네. 아. 미숫가루도 있잖아요. 미숫가루는 네. 이 공이 많이 들었는가 봐요. 아, 예. 그 물에 타 먹어야 되니까. 예, 예. 아, 그 찐쌀을 준비해 가는데 네. 이 쌀 2가마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쌀 1가마가 80kg입니다. 그렇죠. 2가마니까 160kg을 준비를 했는데 그 160kg이 1년치 양식인 겁니다. 요즘에야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일 큰 게 이제 40kg 정도지만 네. 옛날에 한 가마니 하면 80kg를 네. 의미했거든요. 그걸 2가마니를 준비했다라. 2가마니를 들고요. 네. 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여러 번 걸쳐서 거기는 올라가는 길이 절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밑에서는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절벽을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을 양만큼 운반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옮긴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인가요? 이 160kg를요 1년치를 나누면 하루에
다스톱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스톱은 양으로 보면 요 정도 컵에 한 2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종이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종이컵인데 이거 종이컵 너무 큰데. 뭐 종이컵 지금 자판기 종이컵은 이거 얼마 안 돼요, 스님.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거 스님, 이거 자판기 이거 한 개 종이컵보다 반 정도? 네. 너무 대충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예전에는 네. 이 대를 댈 때요. 이 큰 대가 있고 작은 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대 기준이다 보니까 이 그람으로 치면 이 한 홉이 이 한 150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 양에서 생명들을 위해서 또다시 5분의 1, 20%를 보시를 합니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요,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생명에 대한 이 보시를 잊어버리고 수행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진표 스님께서 막연하게 당신께서 뭐 주면 좋겠다 싶어서 준 게 아니죠, 스님. 네. 이게 원래 내려오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었죠. 예. 바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저한의 음식 양에 딱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민감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스님? 이 여기서 더 줄이면 나는 체력도 떨어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또 음식을 덜어서 중생에게 또 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보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다른 중생에게 주는 거죠.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나눠준다는 그렇죠,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보살들의 먹는 그 업을 다스리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였죠. 나의 생명을 다른 중생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것. 부처님의 전생담에 보면요, 네. 이 보살로서로 삶의 거의 대부분이요, 내 몸을 기꺼이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살의 삶의 수행이라고 할 때는요, 내 것을 못 줄 정도면요, 보살로서 가는 길에 시작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네. 어느 일정 부분에 딱 도달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는 평상시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딱 드러나게 되죠. 심리적인 저항선이 딱 벌써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이상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선을 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계속 깨는 연습을 하는 거군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심리적 방어선, 그걸 깨는 연습을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했다. 네. 그 힘이 바로 자비심이고요. 네. 다른 생명을 나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수행이었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걸 12년 동안에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불사의방 올라가서 그때서부터 연습했다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요, 보시도요, 평상시 작은 보시도 평상시 많이 보시를 하신 분이 또 여건이 돼서 큰 보시도 쉽게 할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막상 현실에 부딪힐 경우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변산불사의방에 가서 이미 그런 수행을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숭제 스님의 지도하에 네. 꾸준히 그런 연습을 해왔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스님. 자, 그렇게 먹는 것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갔다는 것은 타이밍을 잰 거죠, 스님. 그렇죠. 1년 동안 네. 내가 자소수계를 하는 그런 참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성공하기 좋은 상태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힘을 만들어 놓고 참회에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간을 한 1년 잡은 거네요. 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다람쥐나 이렇게 식량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스님? 네.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 딱 들어오게 되겠네요. 네. 그걸 이제 삼국유사의 일현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요. 삼업을 다스리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삼업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먹는 것, 들어가는 그런 업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몸, 나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업, 그리고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업, 이러한 업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참회에 들어갔다. 어떤 참회냐? 바로 망신참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스님. 참회는 크게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참회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예불, 부처님께 예불을 하면서 드리는 참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연불을 하면서 드리는 참회가 있는데 지금 절에서 108 참회 같은 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불 참회의 일종이죠. 아, 예, 그래서
진표 스님은 이 예불 참회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훨씬 높은 수준의 더 고난이도의, 더 고난이도가 아니죠. 극도의 난이도를 가진 인간이면요, 감히 도전하기가 어려운 이 도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게 바로 네, 망신참회입니다. 망신참회입니다. 예불을 드리기는 드리되 네. 이 몸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살살 엎드리는 그러한 예불이 아니고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아예 던져버리는 거죠. 이 참회법은요, 네. 한 번만 딱 하면요, 답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다시는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한 번 딱 하면요, 네. 이미 온몸이 바로 작살이 납니다. 그렇죠. 특히 돌바닥에서 할 때는요, 바로 119 누르고요. 나 곧 죽어가요. 3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행입니다. 그걸 연습을 하지 않고 한다?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 비슷한 체험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어요. 사실은 바로 얼음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체험이죠. 네. 네, 그 충격 딱 얼음에 쿵 하고 넘어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청년 진표 스님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요. 몸도 체력도 강철 같았을 네. 거고요. 또 옛날은 자연 환경이 이제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타고난 체력 자체가 강인했잖아요. 예. 그런 육체적인 어떤 강인함과 정신적인 강인함을 동시에 지니고 1년 동안 타이밍을 딱 재다가 들어갔으니까 네. 얼마나 몸에 힘이 강력하게 이렇게 갖춰졌겠어요. 수행자로서 드디어 자소수계를 받기 위한 승부에 딱 들어가게 되죠. 네. 자, 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스님, 몇 번 몸을 던지면 이 몸이 성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거를 시작하는데 7일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떨까요? 딱 몸을 던지면 멍이 일단은 시퍼렇게 들겠죠. 네, 아무래도 수행복은 입고 하셨을 테니까. 근데 멍이 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퍼런 멍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갗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핏물이 이제 온 옷을 다 적시게 되고 적시다 못해 남은 핏물은 사방에 흩뿌려지게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힘줄도 터지고 핏줄도 터지고 이제 근육의 인대도 손상이 가게 터지고, 되죠. 뼈도 터지고 깨지고 이제 그 주변이 이 수행했던 돌바닥 주변이요, 진표 스님 피로 얼룩이 져가지고 흘러내렸을 겁니다. 네. 이런 스님은 이 광경을 뭐라고 묘사했느냐면요. 무릎과 팔이 다 부수어지고 오체투지니까 먼저 돌바닥에 부딪히는 부위가 바로 팔과 무릎이 되거든요. 예. 피가 바위에 비 쏟듯 쏟아졌으나 그러니까 상처가 벌어지다 못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막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정도로 치리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게 짝이 없어요, 스님. 예. 보통은 한 두어 번 던지면 바로 짐 싸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야기만 들어도요, 네. 이미 벌써 충격이 벌써 들어와요, 저는. 어우, 오싹해요, 스님. 네. 듣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몸으로 한다? 선생님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해요? 저 안 할래요. 전 절대 못 해요. 자, 이 정도의 7일이면요.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생과 사를 가르는 그 분기점에 딱 서 있다. 네. 그렇게 봐도 좋을 정도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때 보살님이 나타날 법합니다. 나타나셨나요? 보살님 안 나타나요. 왜요? 보살님은요, 네. 이미 마음을 보거든요. 음, 청정하느냐 안 청정하느냐, 정말로 참회가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보는데 그 마음에 하나의 오점이라도 있으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예. 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지고 또 다졌으니 예. 그 마음 한편에는요, 스님. 예. 나는 반드시 이 자소수계에 성공하고 말이라 하고는 결심과 더불어 예. 난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자존감, 기대감도 자만심, 있고. 기대감 예. 이런 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을 거 이 아니겠어요? 정도만 하면 불보살님이 나타날 거야. 나름대로의 이 무의식 속에. 예, 그게 숨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보통 수행자는 이 지경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요, 네. 죽음 쪽으로 한 발 더 걸어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생 쪽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나요? 당연히 챙으로 가죠. 스님, 위기 상황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인간 이전에 한 생명체로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의식이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바로 예.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어이구, 내가 속았네. 내가 숭재법사 선생님 내 모시고 와서 내 같이 한다. 내가 될 때까지. 숭재보살 한번 해보면 알 거야. 그렇게 나 당장 내려간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 딱 하면서요, 네, 스님.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나 정도면 뭐, 네. 내 이 정도면 뭐 한 거나 다름없지. 다른 하면서. 스님들 한번 해봐라 그래. 이 정도 할 수 있는 스님 있으면 해봐라 해. 이렇게 놓을 겁니다만.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핸드폰 끌고 이제 119 누르죠. 네. 네. 헬리콥터 있으면 빨리 좀 보내주세요. 하죠. 네. 나 돈 많아요. 우리 아버지 예? 이 고위관리직이고 고위관리직이니까 빨리 오세요. 우리 했겠죠. 스승이 훌륭한 분이고 네. 빨리 오세요 하죠. 자, 진표율사는 여기서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느냐면요. 여기서 차라리 몸을 버려 참회 마치기를 결심합니다. 스님, 이게 혹시 좌절이나 아니면 자포자기 이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참회 마치기를 결심했다는 것은요. 네. 죽음을 뛰어넘었으라도 나의 참회는 지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참회 마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요. 네, 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도 네. 진표 스님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허락하는 한, 사실 지금도 이제 네. 죽느냐 마느냐 이제 달랑달랑한 상태인데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참회를 지속해서 업을 닦고 네. 서원을 네. 안 버리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거잖아요. 네.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한데요. 그냥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배경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인과와 윤회를요 확실히 믿고요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요 죽음조차도요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과 얘기하고 윤회 얘기를 하지만요 나의 목숨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인과와 윤회를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불자는요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뭐 선방에서 수행을 하든 예. 뭐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 연보를 하든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게 당장이잖아요. 이번 당장. 내가 뭔가 수행을 해도 당장 뭔가 예.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수행에 들어가지 진짜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생애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예. 보통 이런 결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보니까 진표 스님께서는요. 윤회를 진짜로 믿었고요. 예. 그리고 인과를 진짜로 진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하다 죽어도 예. 내 소원은 안 끊어질 거 아닙니까? 불보살님의 끊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내가 몸을 바꿔서 또 다른 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보살님과의 인연 때문에 나는 또다시 자서수계의 길을 걸어갈 거고 네. 그러면 그냥 그럴 바에야 소원을 버리느니 새 몸 받아 나와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면 된다. 예, 예. 그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버려도 남는 장사인 게 되는 거죠. 진표 스님 입장에서는요. 예. 야, 이런 진실한 믿음이 네. 현대에 와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현대의 신심하고 그때의 신심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네. 중생들의 근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네.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시대에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시대가 불교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바로 이런 수행자, 이런 인과와 윤회를 확실히 믿었던 그런 스승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 말씀대로 불보살님이 진짜 계시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불보살님들이 나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예. 지금 저도 불보살님이 계시냐 물으면 당연히 계시다라고 예. 얘기하겠지만 진표 스님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불보살님이 계심을 믿고 그 이건- 믿음을 향해서 내 자신을 벌릴 수 있느냐 네. 물어보면 사실은 답을 부끄럽지만 못 답을 못 하거든요, 예. 스님. 예.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이때 이미요. 청년 스님인 진표 스님은요. 윤회를 추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보살의 마음을 이때 만들게 되고요. 예. 그죠? 그리고 이 몸이 허락하는 한 참회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순간 공부가 이제 완성되기 시작한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죽지 않고 또 계속 지속이 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표 스님은 이것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발짝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표 스님은요, 더욱더 열심히 7일 동안에 또 참회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다시 피가 쏟아지고요. 예. 뭉개진 살이 또 뭉개지고요. 부서진 팔이 또 그 고통의 예. 그 또 다른 고통 속에서 또 부서져 나가고요. 이런 극한의 시간이 다 시작되는데요. 이런 극한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이걸 여기에 이 고통에 무너지지 않으려면은요. 인간은요. 그것보다 더 그 고통보다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고통보다도 더 큰 서원. 예. 그리고 그 고통보다도 더 강력한 참회에 대한 믿음, 네. 그리고 불보살림에 대한 어떤 강철 같은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진표 일사의 이 끝없는 도전은 진행되기 어려웠을 텐데요. 어렵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요. 네. 고통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자소수계와 불보살림을 향해서 밀고 나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님. 이런 걸 지금 14일째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통 수련이 좀 됐다고 하는 이 스님조차도요, 이런 수행을 첫날 하면요, 기절해 버립니다. 네.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맞아요, 스님. 기절했다가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기어서 이제 일어나겠죠. 또 하고 또 기절하는 거죠. 너무 고통이 크니까. 이걸 한 서너 번 하면요, 하루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기절 몇 번 하면. 네. 근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었다? 아,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요, 계속 못 합니다. 예. 자, 드디어 또 7일이 지나게 네. 됩니다. 네.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안 나타나시나요? 아니죠. 네. 이미 다 버렸죠. 네. 내 몸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상태는요, 이미 불보살님하고 내하고는 하나예요. 따로 진표 스님이 따로 있고 불보살님이 따로 있는 단계를 넘었었죠. 아. 생명을 뛰어넘었었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그 껍질을 깨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버리는 수행이 완성이 된 거군요. 그렇죠. 나를 버리는 사람이 못 껴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온 중생을 다 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자 드디어 보살님이 등장하시게 된 거군요. 지장보살님이 나타났어요. 아니 미륵보살님 만나려고 했는데 네. 아니 왜 엉뚱한 아, 그러게요.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고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타나고 그러면요. 미안해. 네. 아, 원래는 이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이쪽 세계에 워낙 바빠가지고 미륵보살님이 너무 바쁘시네. 근데 누구라도 가야 되는데 내라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네가 왔어. 죽으면 가장 먼저 만날 게 나기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네, 네. 왔으니까 빨리 이 수행을 멈추고 빨리 계를 받고 빨리 선물을 받는 걸로 하세 하고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장보살님이 계를 딱 줍니다. 야, 재밌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예. 드려본 건데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죠. 예. 그리고 정계를 딱 주시죠. 예. 자, 이게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스님. 있습니다. 아까 저번에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장보살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과거의 업을 청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보통 지옥에 가 계시잖아요. 과거의 업에 의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상징하는 것은 다 명백하죠. 예. 바로 수행자인 진표 스님의 과거의 업이 미륵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청정하게 정화가 되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합격점을 준 거죠. 청정 그렇죠. 인가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때 자서수계가 사실은 성취된 거죠. 스님 계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때가 워낙 얼마나 감동스러웠던 순간인지 시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일현 스님이 적기로는 740년 3월 15일 진시 때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시가요. 네. 오전 8시에서 10시입니다. 진시 다음이 사시거든요. 네. 절에서 사시예불 하잖아요. 사시예불이 바로 진시 다음이니까 네. 이 오전에 이 계를 받았다 이거죠. 23살 때. 근데 네. 진표 스님 얼굴 표정은 좀 뜨악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목숨을 던져서 네. 미륵 보살님이 오기를 서운을 세워갖고 목숨을 던졌는데 지장 보살님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쳐다봤겠죠. 이게 뭐야? 어?
주니까 받긴 받는데. 아니 원래 이 네.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 이거 힘들잖아, 일단. 또 바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거 또 해야 되잖아. 네. 나 그렇지만 일단은 받으면서 안 돼. 야, 큰일 났네. 또 해야 되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진표 스님은요, 이 서원을 다시 확인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셨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서원에 맞게끔 원하던 스승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진표 스님은요, 단순히 자서계를 받겠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게 목적이라면요, 네. 이미 불보살님이 나타났잖아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지장보살님께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자소수계는 성공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피나고 아프지. 힘들잖아. 나는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나 뽁뽁이 감고 할 거예요. 이렇게 뽁뽁이 이렇게 감고 그 주변에 다람쥐 뽁뽁이 감으면요, 네. 안 나타나. 아, 그래요? 불보살님 그럼 안 뽁뽁이 나타나기- 풀고 예. 그 다람쥐 밥 줬잖아요. 네. 다람쥐들 세워놓고 네. 야, 나 몸 던질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잘 받아라 이렇게 하고. 생명을 네. 지키고 존중하고 네. 보호해야지 불보살님이 감흥하는데 아니 이제까지 밥 줬는데 아니, 그럼 그래? 자기들도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밥값을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아, 이 스님께서 정말 불보살님에게 개를 받고 싶으면 네네. 내 몸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못 받겠다.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뭘 해야 된다? 여기? 열심히 진흥원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 사찰 이렇게 레전드 해야 사찰 되는 거예요? 레전드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운명까지나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망신점 하러 갈래요? 아니요, 여기 나올래요. 네. 자, 그래서 원하던 미륵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네. 진표 스님이 수행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자리를 옮기십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또 하면 또 지장보살. 지장보살 또 나타나면 그럼 또 해야 되잖아. 야야 한 번 더 봐라. 그러면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진표 스님이 머리가 좋으시네요. 네. 장소를 바꾸면 지장보살님도 귀찮으시니까 그렇지. 안 오시고 이제는 미륵보살님이 오실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른 수행터로 옮깁니다. 네. 거기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뭐 능가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곳인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불사이방하고 1, 2위를 다투고 이렇게 간음을 하던 예. 그런 수행 장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 2순위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있던 곳인데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쌀도 떨어지고 없잖아요.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자, 그래서 다시 수행에 들어가시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은 못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 군대, 남자 같으면 군대 생활이라든가 행자 생활이라든가 네. 뭐 강원 생활이라든가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네. 알고서 두 번 해라 하면 좀 힘든 것들이 있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안 알면 하는 거. 안 해요. 그렇지. 내가 중 안 됐으면 안 됐지. 근데 두 번은 못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각자 있을 예, 거 아닙니까? 망신참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진표 스님은 다르긴 했어요. 용감하게. 더 용감하게 왜냐하면 만나봤잖아요. 예. 지장보살님을. 그리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는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부지런하게. 예. 네. 나 같으면 좀 쉬었다. 한 요양 한 3년 다녀오고 치료 다 받고 좀 쉬었다가 할 것 같은데. 지장보살님이요. 네. 이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선물을 준지 알아요? 수정 염주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인가를 해주면서 개를 주면서 네. 망가진 몸을요. 네. 지장보살님이요. 네. 다시 할 수 있도록 네.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선물을 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원상으로 딱 되면서 더 좋은 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치면 또 해줄 거 아니에요. 난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계좌이체 이런 거 다른 걸로 좀. 난 이거 안 해. 난 도저히 못 할 것 같아. 나 인간적으로. 불보살님은요. 내 근기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좌이체. 아니 어플이 안 깔려 있어요. 불보살님들 그런가? 폰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늘의 이 신호만 받아야 되는데 네. 하늘의 신호는요. 이 네. 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수행 청정성만 관련이 있다. 제가 공부가 보니까. 부족한 이유가 다 있네요. 예. 예. 그냥 열심히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또 미륵보살님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네. 이번에는 미륵보살님이 바로 나타납니다. 네. 이젠 지체하면 안 되겠다. 예. 쟤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네. 아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이미 공부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제자로 임명을 하고
빨리 일시키는 게 안 낫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이 빨리 나타나가지고 개를 줍니다. 예. 그리고 선물도 좀 주시나요? 선물도 주죠. 보통 이제 뭐 주시잖아요. 예, 선물 안 주면요, 네. 안 해요. 자서쓰기조차도 뭐 안 주면 안 한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 네. 시대도요, 불보살님. 그 중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불보살님께서. 불보살님인 거예요. 그래서 점찰, 선악, 읍보경 두 권하고요. 네. 그럼 수행의 도구인 이 간자를 189개를 줍니다. 이 간자가 이제 점찰, 선악, 업보경을 바탕으로 네. 점찰법회라는 이 법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수행 도구입니다. 이 간자라고 하는 게요. 그걸 2개를 주신 거죠. 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스님. 네. 너는 이제 진표일사죠. 예. 이것으로서 세상에 법을 전하여. 여기서의 법은 이제 당연히 스승이 된 미륵보살님의 법이겠죠. 네. 법을 전하여 사람을 구제하는 나루와 뗏목으로 삼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드디어 진표율사 스님의 서원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그거 한 가지만 일념으로 바랬는데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스님. 그리고 이중도 수행을 하고 미륵보살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 제자가 앞으로 어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펼쳐야 될 것인지를 미륵보살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표 스님에게 어마어마한 가피력을 내려주게 됩니다. 네. 네. 인가죠. 허락. 네. 허락을 딱 받아가지고 라이센스. 그렇죠. 네. 아, 라이센스 표현 네, 좋네요. 네. 요새 라이센스 없으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아무것도 예. 아니죠. 자, 제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부도 당당히 신라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싹 걸어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당신께서 원하던 그런 미륵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열심히 예. 점찰법회라고 하는 형태로서 펼쳐나가기 시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신라 사회에 점찰법회가 화려하게 꼽히고 자리 잡게 되는데요. 예. 그것만이 아니죠. 예. 그 숭제법사가 계시던 금산사에 가서도요. 예. 방등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만들고 보살계를 막 주기 시작하죠. 그 방등 계단은요, 신라가 이 모든 이 백성들이 다 불교를 믿고 또 불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등 계단은 이 모든 중생들이 똑같은 차별 없이 다 계를 바를 수 있는 계단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모서리 방자에 네. 평등할 등자니까요. 모서리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평등하게 계를 주는 계단이다. 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방등 계단에서 많은 중생들이 이제 계를 받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저기 강원도 강릉에 가서는 물고기 같은 무슨 아주 하찮은 미물에게조차도 네. 보살계를 주고요. 네. 왕이나 왕족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계를 주고 또 제자도 있으셨잖아요. 예, 예. 제자들에게도 이제 재화를 막 보시받은 재화를 주면서 예. 산사를 일으켜 세워서 점찰법회의 도량을 만들도록 막 하시죠. 예. 그래서 신라가 드디어 그 점찰법회를 통해서 계율을 알게 되고 예. 또 청정한 수행 가풍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죠, 스님. 예, 예. 네. 자, 그래서 신라가 드디어 점찰법회를 통해서 이제 미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착착착 해나가게 되는데요, 스님. 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표 스님이 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율사인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작 현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네. 이 진표 스님이 미륵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펼쳤던 이 점찰법회, 예. 그 인연과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실제로 좀 체험하거나 만날 수 있거나 뭐 이런 데는 좀 없나요? 있죠.
그 천몇 년 전인데 네. 좀 있다고요? 예. 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인 그런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네. 진표 스님의 점찰법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 인연처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곳이 어디인지는 다음 시간에. 네, 근님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